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워낙 정신없이 제가 나누어가지고 정신이 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복습 좀 천천히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전하려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예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이웃에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않는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그 일꾼의 원어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일꾼은 바로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꾼과 집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나 일꾼이나 바로 뜻은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섬기는 삶을 사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 일꾼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일꾼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싹쓸 받은 다음에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로 그들이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해야 할 일들을 두 가지로 제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일꾼이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일꾼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섬기는 삶, 일꾼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된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꾼이 받는 참된 축복 첫 번째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자, 1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담대함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때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넘어지면 담대함과 확신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근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바르게 가질 수 없습니다. 투두를 통해서 투비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겁니다. 신앙은 투비로 인해서 투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잘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가 실수했던 죄나 넘어짐이나 지금 우리의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나아갈 겁니다. 담대함과 확신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잘하면 또 자기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또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담대함과 확신은 자기의 상태나 감정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우리 존재로부터 오는 그 담대함,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담대함과 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여기 자녀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다들 사랑한다고 생각한다고 믿겠습니다. 반응은 별로 없지만. 네. 그러면 다시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왜 그러면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가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자녀가 공부를 잘 하고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이쁘고 잘 낳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랑하죠? 아주 단순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 행위와 상관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지만 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원어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뭘까요? 저희 얘기를 들었던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담대함을 다른 원어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프리덤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함. 이 담대함을 원어로 다른 말로 자유함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자유함을 가질 때에만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들려지고 이 진리가 바르게 들어오면 자유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자유함이 있을 때에 담대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진리로부터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으로 묶여있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부터 자유할 때,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할 때, 나의 죄로부터 자유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admission이라는 뜻입니다. 뜻이 뭘까요? 그러면 admission, 허락, 허가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든지 허락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이 죄를 다루십니다.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납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항상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에게는 이 담대함과 확신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일꾼이 받는 복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을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꽤 많은 부분에 이 환난과 영광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배려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거나 어쩌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티를 내면 학교 생활하기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그런 얘기, 예수님이 믿는 얘기를 하면 왕따 나갈 수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비즈니스 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직장에서 있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부모로 있기, 자녀로 있기가, 배우자로 있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냥 나의 행복, 나의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 때는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우리 믿는 자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믿을 때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근거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세력,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주인이 바뀐 믿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게 뭘까요? 그분을 날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취해 가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섬기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은 우리의 행위로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 즉 자유함과 확신, 어떤 순간에도 나를 받아줄 거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환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는 자는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실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고난 받았던 것을.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감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